사실 성령은요, 태초에 우리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작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첫째 날 하나님의 감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참 좋았더라. 그렇죠? 예, 천지를 보시고 다 보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둘째 날에도 보기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일곱째 날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네,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의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과 신비의 역사, 그 조화죠. 그 섭리를 따라서 아담에게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만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의 처음 창조 배경이 되겠죠. 자,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찌하십니까? 이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복을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 안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건 뭐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형제 지간에 다 화목이 깨져버립니다.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이런 어떤 가정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안 되겠다. 이거 죄를 다 제하자.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한번 재건하자. 그래서 두 번째 공동체가 세워졌으니 두 번째 공동체는 뭡니까?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유일한 두 가지 공동체죠. 하나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자꾸 무너집니다. 형성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가정이 가정다워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들립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제한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부인하진 않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용서를 제한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하고 싶지요.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회복을 하고 싶은데 바른 회복이 안 돼요. 내가 뭔가 이 땅에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명, 사역을 좀 감당하고 싶은데 이게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아니, 이제 마지막이라 인간관계 좀 풀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노임을 받고 완전히 좀 건강하고 싶은데 병 고쳐질 힘이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능력들을 자꾸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왜 이러느냐? 성령의 교통이 안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하고 거리를 조금 둬요. 장로님하고도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왜요? 담임 목사로서, 큰 교회 목사로서 신비감을 유지하려고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근데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위험에 빠집니다. 자칫하면 목사가 실족을 하게 되죠. 성도들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온전히 열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혀버리면, 불통이 되게 되면 뭐 사역자고 성도가 할 것 없이 다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마음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 회포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 사랑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가지는 결정적인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도와의 교제가 깊고 풍성할 수도 있지만, 성도와의 관계가 진실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역설적인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해야 되는데,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 되었던, 셀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아주 신비한 연합을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데요.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티격태격,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뭐 온갖 갈등 속에 살아가던 이 갈릴리 촌부들이 로마로 그 큰 길로 뛰쳐나온 겁니다.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누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이 모든 연약한 이들이 나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외쳤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아주 나가서 그냥 있었나요? 외치기만 했나요? 아닙니다. 길에서 병든 자를 만나면은 기도로 즉각 고쳐줬습니다. 악한 영이 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이 악한 사단의 결박을 풀어버렸습니다. 아니, 스스로요, 아주 핍박을 자처하고 로마의 그 군대들 앞에서 아주 활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이런 것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았더니 역사의 물결을 바꿔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그 비린내 나는 그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요, 역사의 주역으로 지금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 로마의 그 황제도 도대체가 이루지 못했던 그 역사의 변혁, 이거를 이루었어요. 능력으로 이룬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 무엇이 이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그 연약하고 정말 촌부들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했는가? 오늘 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역사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바클레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단순히 한 공간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몸도 마음도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공동체로 그들이 함께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며칠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너희들 이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한 곳에 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한 거죠. 일단 그들이 죽어도 그러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순종이나 해보고 죽자. 그래서 이 성령의 자리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니고 그 곳이 다락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합하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기도 중에 행한 일이 있으니 혹시 그거 아세요? 딱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 중에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자, 가롯 유다가 우리 12 제자 중에 떠났으니 이제는 그의 빈자리를 채우자. 그거부터 했어요. 그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겁니다. 마띠아를 선택해서 조직을 완료했어요. 가롯 유다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한 거죠. 자, 열흘 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던 약간의 배경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근데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인데 전능한데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안 될까요? 열흘 동안 기다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우선순위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결속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결속하는 거예요. 이들이 열흘 동안 이 안에 지내면서 계속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더러는 잠도 잤을 겁니다. 자, 열흘 동안 그 좁은 아주 복잡한 이 다락방에서 서로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했던 것이죠. 예. 이 120명이나 되는 12명이 아닙니다. 여기 120명 공동체예요. 서로가 이 속에서 부딪히고 또 나누고 하면서 친밀감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서로 가족관계 얘기했겠죠.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도 했겠죠.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상처가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문제들도 함께 나눴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간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 이거구나. 이 교회라는 건 이런 어떤 특성이 있구나. 이게 참다운 공동체로 가는 길이구나. 여기 1절을 잘 보세요. 오순절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이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장막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은 맞는데 장막절의 개념이 붙어요. 수장절. 왜 수장절이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절기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 때는 수장절로 해서 첫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신약 때는 오순절로 모였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예. 우리 주님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신부된 교회를 받기 위해서 오순절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묘막측하세요. 그래서 대충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거의 주일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다시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어디라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놀라운 회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 안에서 모이는 것을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해요. 여기 보면 성령이 어디에 임했냐면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모습은 어떠냐? 세상 사람 모임하고 별반 틀릴 게 없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막 동호회로 모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등산 가자, 골프 가자.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요, 그냥 큐티 모임을 맥주집에서 한대요. 거기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우리가 함께 이리저리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군중이 아니잖아요. 온갖 잡담하고 세상 것을 나누는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란 그 이름의 단어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소홀히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찬양할 때만 마음이 뜨겁고 기도할 때만 눈물이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어요.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언어가 달랐어요. 습관도 달랐고요. 문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못 배운 사람 많고요. 유대인, 이방인, 온유한 사람, 괴팍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적은 사람, 심지어 끌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잖아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감옥 쏘고 병원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병든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병원이고 감옥인 거죠. 이 교회가 거룩한 곳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병원 소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온갖 수술 환자, 뭐 다리 다친 사람, 머리 다친 사람, 배 갈른 사람, 별 사람 다 많잖아요. 고름 찬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다 많아요. 병원에 가면 그 병자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죠? 교회 오면 똑같습니다. 교회 가요, 환자들이에요, 우글우글. 그냥 벌어지지만 않았지 정신이고 마음이고 다 상할 대로 상하고 찢길 대로 찢겨서 나온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병원처럼 이해해야 돼요. 맞아 여기 상처난 사람 오는 곳 맞아, 이렇게 인정하면 시험 들 일이 없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4절 볼까요? 우리 같이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공동체 모습이 나타납니다. 와, 다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기. 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나무를요, 불에 넣어서 태우고 싶어요. 어떤 불에 넣어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잘 타는 그런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생나무도 불이 타잖아요. 우리가요, 다 함께 뜨거워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다 성도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러면 생나무도 가서 그 속에 들어가면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이.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싸늘하고 성령의 은사고 뭐고 뭐 이런 건 사모함이 없고, 예, 은혜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냉랭해집니다. 다 싸늘해져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제자 한 명을 채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롯 유다가 될 거냐, 아니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장작불이 불쏘시개가 될 거냐,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예,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우리 자세를 딱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정말 놀랍게 다가와요. 이 캘리포니아에 뭐 꽃농장이 들어 있잖아요. 장미꽃을 가꾸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장미꽃이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뭐 온상에다가 뭐 하는데 이 양반이 날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옆집에 한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참 신기해. 어쩌자고 저 사람은 늘 저렇게 휘파람을 부나? 즐겁나? 몇 번을 확인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었어요. 여보세요, 그 휘파람을 부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꾸 휘파람을 부시는데 무슨 휘파람 연주라도 합니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웃 사람을 가만히 자기 집으로 안내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아내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이 아내는 장님이었어요. 그리고 농부가 설명합니다. 내 아내는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제가 일할 때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라고 휘파람을 불어줍니다. 그러면 아내는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안심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운행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민감하시면 됩니다. 듣게 돼요. 그분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니까요.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 소리를 들어요. 자, 2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2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바람,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이 소리가 났다. 여러분 믿으세요?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예, 저에게 물어보세요. 들어봤냐고? 아멘. 수도 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로도 듣고요, 냄새로도 맡고요, 불로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쓸데없는 강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강한 바람 소리, 이거는 원어를 아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생기예요, 저거는. 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뭘 지시합니까? 에스겔아, 저 뼈들을 살려라. 에스겔이 그 뼈들을 어떻게 살리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저 뼈들을 일어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명령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마른 뼈가 일어났잖아요. 그 바람이 뭐라고요? 여기 강한 바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게 왔어요. 자, 3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작. 마치 불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바람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요. 귀가 열린 게 아니고 이제 눈까지 열렸어요. 예, 그랬더니 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힘써 애써 부르짖어 보세요. 성령의 불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자랑이 될까 봐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병자가 정말 은혜를 사모할 때 불이 보여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확실히 확 와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치료하시는구나, 이런 게 올 때가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소명을 확인하잖아요. 그죠?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추운 밤에 어떤 인도를 받아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요. 예. 하나님이 가끔 보면 우리를 불 가운데서 부르실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강단에서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불이 쏟아질 때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강단뿐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죠. 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 참 바쁘게 다녔습니다. 한 장로님을 모실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까지 가는데 라이드 좀 부탁합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장로님을 옆에 모시고 가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연세가 꽤 되셨는데 언제 은퇴하십니까? 노인 아파트는 준비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아직도 일할 거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80을 바라봐요, 지금. 왜 장로님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선교지를 못 나가니 후원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노인 아파트는 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내가 안주할까봐, 늙어버릴까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충격을 뻥 먹었어요. 맞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담아주세요. 이런 종을 안 쓰면 누굴 씁니까? 아,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도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을 하세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딱 그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다고요? 금방 알아들으시네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얼마나 이 섬세하겠어요? 관찰력이 뛰어나겠어요? 그런 누가가 지금 뭘 보고 뭘 들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예, 아주 지적이고 그렇게 섬세한 의사가 성령의 불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지금 이걸 우리에게 나누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이 거풀을 좀 벗기고 여러분 귀에 귀마개를 좀 빼십시오. 영적인 소리를 좀 분별하고 영적인 환상들을 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먼저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 입으로부터 나타나요. 참 희한해요. 예, 입으로 나타나는데 기뻐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히요,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떤 현 주소냐면 저부터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일생을 살고, 아니 36년을 살았으면 눈치로도 통할 만한데 아직 안 통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한 사람이 아주 유식하고 한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왜 안 통합니까? 마음이 안 통하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불통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 부부간의 불통이 무슨 불통이냐면 자식과의 관계도 또 소통이 잘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물권에 소통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들어오질 않아. 이게 오다가 막혀버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관계가 풀릴 듯 한데 도대체가 안 풀려. 예, 인권이라고 그러죠. 곧 뭐와 연결이 되면 영권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하고 막히니까 이게 다 막혀가지고 도대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냐면 여러분들이 9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까지를 보시면 자, 이게 문화와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요 한 번에 통해버립니다. 완전히 소통이 돼요. 어떻게 소통이 됐습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다 알아들어요. 귀가 열려버리니까 다 알아들어요. 언어 장벽, 문화 장벽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입이 열리니까 알아듣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걸 우리는 방언의 은사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은, 예,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냐면 통했다 이 말 아닙니까? 소통이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예, 이 어찌된 일이냐? 왜 이렇게 놀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촌부라고 그랬잖아요. 어부 생활했어요. 물고기 비린내가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어학 연수를 합니까? 언제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합니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아니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이 문화와 지식과 모든 장벽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소통된 비결이 뭐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통하게 하신 거예요. 자, 4절 5절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차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입장으로는 막 언어가 소통이 되고 막 각국들이 막 친밀하게 되고 너무 기쁘잖아요. 이건 우리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볼까요?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물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주셨어요. 그거는 일단은 방법이고 원인,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일을 이루셨어요? 예, 왜 그러셨을까요? 7절, 8절에 보면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뭐였냐면 아까 11절 보셨죠? 12절 보셨죠?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잊어버리면 12절 시작. 근데 다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습니다. 그 언어가 분명히 했어요. 그 언어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말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그랬더니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소통이 일어나야죠. 예. 지금이 어떤 세대냐면 우리가 이민 세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서 오신 어른들이 계신데 딱 와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손주들이 영어로 말하면 어떡하나. 나 어떻게 대답하지? 이거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집안 일이에요. 자식들 성공시키려고 여기 데려왔더니 이것들이 영어 좀 한답시고 소통이 안 되네. 가족들 간에.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소통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냥 우리 애는 영어로 막 말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다 알아들어. 아이는 한국말로 막 말하는 엄마 아빠의 말을 그냥 영어로 다 알아들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돼요. 이제 관건은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느냐 이거예요. 가정이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고 우리 모두도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 함께 가야 돼요. 다 함께. 함께 가야 돼요. 가족이 모여야지요. 셀이 모여야지요. 교회가 모여야지요. 그리고 모인 자리에서 뭘 하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네. 무엇을 구하는 기도예요? 약속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까? 너희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줄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으로, 좋은 거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은혜가 있으면 다 풀려요. 관계 묶임 다 풀려요.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왜 놓칩니까? 그래서 지금 가족 캠프 가자는 거 아니에요. 캠프에 가자 좀, 제발 좀 가서 소통 좀 하고 회복 좀 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자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이런 신앙 공동체를 경험해야 하늘나라 가서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각박한 세상에서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야 이 악한 사단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죠.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미움과 원망과 좌절과 실패가 떠나가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분들은 그냥 기도로 연결을 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